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신약 337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5년 정도 섬겼습니다. 하루는 다 사역을 마치고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때에는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교회 간판만 걸어도 성도들이 몰려왔답니다. 근데 이제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해도 교회를 방문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20년, 30년 뒤에 이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대가 악하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후배들의 그 목회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20년, 30년 뒤에 신앙생활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을까요? 더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나라가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목회할 디모데, 그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 때에도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지요. 복음 증거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지만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돌을 던졌고 욕했고 비방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향하여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에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일터에서 신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한 성도가, 한 자매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본래 기독교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무실 안에서 한 귀퉁이에 있는 회의실 안에서 2명, 3명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싫었는지 신고했습니다. 인사과에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회사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허가되지 않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사과에다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발 회사에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그 신회를 막아달라고 인사과장에게, 인사팀장에 메일 보내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신회가 어떻겠어요? 고초를 당했겠지요. 그러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 또 신우의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신우의 회장으로 섬기기까지 했다는 고백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나지요. 권사님은 21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쟤는 예수 비방자여 복음의 박해자여 성도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여 복음의 수호자여 진리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진리가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는 권사님의 모습이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권사님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위로 같아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또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요, 일터에서 상처받은 동료들을 위로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없는 곳에 기도 모임을 세웁니다. 복음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즐겁게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그 기질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바뀌고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매력을 들고 가야 되겠지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나 보다, 저렇게 좋은가 보다, 이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매력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많이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요, 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또 내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의 가정 속에 풍성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감사의 은혜들이요, 우리 자녀들 가정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정적인 고백이 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5만 원짜리 5만 원을 들고 와서요, 이거 받을 사람 했더니요, 학생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5만 원을 꾸깃꾸깃 막 손으로 꾸겼습니다. 이래도 5만 원 가질 사람, 다 손드는 거예요. 이번엔 바닥에 툭 떨어뜨려 놓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짓이겼습니다.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그래도 가질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더럽혀져도 또 구겨져도요, 5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면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엉망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우리 인생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요? 죄인이지만,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나는 깨닫지 못해서, 나는 더럽혀져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에, 이 복음의 한 줄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미쁘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란 고백을 하지요. 이어서 하는 말 중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딱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아요. 근데 진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 놓으셨고, 그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겠지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처럼 들려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의 생각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작은 무리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처음에 전쟁할 때는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부족합니다 라는 건데, 하나님은 걸러내시고 돌려보내시고 또 거르셔서 300용사를 취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적은 수 1%밖에 되지 않는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목동 출신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대적자, 율법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율법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삶으로 달려가던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으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80도 바꿔놓는 그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 알고 있지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는 깨끗한 옷 입고,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검은색 옷 입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죠. 아멘 하신 분은 회사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색 지대가 없어요. 교회에서 흰 옷 입고 세상에서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얄팍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요, 동료들에게 그 매력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9번, 10번 쌓지만 말 한마디 실수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해서 버럭해가지고 쌓아놨던 그 믿음의 유산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이제 복음 안에서 자신도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 다음 후계자, 그 목회자를 이제는 양육하고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실수, 틈이 탐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된 삶을 통하여서, 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